오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다른 예수를 따르도록 충동질하는 목회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죠. 특별 기도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사순절이라는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턴가 사순절을 지키더라고요. 사순절은 원래 가톨릭에서 하는 건데 언제부턴지 우리 기독교에서 하기 시작하더니 안 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에서는 사순절 같은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통이 없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순절에 행하는 금식이라든지 어떤 금욕적인 고행 같은 것을 미신적 행위다 이러면서 반대했습니다. 원래 개혁교회는 이런 전통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 사순절이라든지 또 고난주간을 지키라는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유세비우스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3세기 전까지는 이런 전통이 없었습니다. 사순절을 비롯해서 교회가 지킨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런 게 없었어요. 사순절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걸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국교화되다시피 하는데 사실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콘스탄틴 이 황제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설도 많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기독교를. 그렇게 보는 관점도 많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하고 한 이후부터 국교화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교의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없는 절기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기에 이르러서 정교하게 제도화되고 고착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가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소위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까지도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잔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행사에 그 저변에 깔린 사상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금욕주의거든요. 육신을 쇳덩어리로 보는 그 영지주의 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게 중세기 때 아주 편만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육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야만 그 죄의 욕망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금욕주의인데 이게 다 영지주의의 한 그 뿌리에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행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교회가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금욕적 생활로 깨끗하게 하려는 것,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고 경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우리가 고행을 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죄에서 더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냐고요. 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금식하며 특별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되게 이제 금식, 원래 중세교회도 그랬어요. 대표적인 고행이 금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육식을 금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다 지금 오늘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행사들을 교회들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행사에 빠짐없이 동참하면은 마음이 뿌듯한 그런 감정이 생긴다고요. 내가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믿잖아요. 그 대신 이제 거기 동참하지 않으면은 왠지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죄인인 어떤 죄인 된 심정이 된다고요. 다들 금식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또 하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만 푸짐하게 먹어도 뭔가 좀 불편하고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은 그 고난받은 십자가에 고통까지 받으셨는데 내가 뭘 이렇게 먹어야 되나 금식 한번 못하나 이런 마음에 불편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고난주간 되면은 심지어 TV 보지 말아라 격한 운동도 하지 말아라 또 하지 말아라 이게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해도 통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지키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무슨 세속화된 것 같고 뭔가 내가 잘못 믿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 그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거든요. 복음을 깨달은 신자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자유로움이 생기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반대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간인데도 금식 한 끼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주님께 뭔가 죄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이 고난주간이 오면은 이런 교회에서는 교회 분위기 자체가 되게 가라앉고, 그 초상집 분위기라고 할까요? 뭔가 막 깔깔깔거리면서 신나게 웃어도 안 될 것 같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때는 조용하게 그냥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눈물 이렇게 찔찔 짜면서 주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얼마나 주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그 믿음 있는 것 같고, 밝은 모습을 이렇게 띄면은 고난주간에 뭔가 안 어울리는 듯한 표정인 것 같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개혁자의 후예로 자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중세교회로 회귀하고 있어요. 이 가톨릭의 전통을 자꾸만 따라가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 사순절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거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거를 절기화시켜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뭐 무슨 기도회를 비롯해서 행사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천주교회를 닮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고행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고 영적인 신자로 치부하는 그런 정서들이 그러면서 생겨났어요. 금식을 자주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하면은 참 영적인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려고 해요. 고행을 많이 하는, 고행의 대표적인 게 금식이에요. 그걸 많이 하는 신자 중에는 또 영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금식 한 번 못하는 사람을 되게 이렇게 얕잡아 본다든지, 영적으로 무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 의의가 돼가지고 아주 그거를 내세우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금식기도 뭐 20일 했다는, 특별히 40일 한 사람들은 뭐 명함에다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금식기도 40일. 여러분 그게 자랑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복음을 모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 고행주의, 그거 아닙니다. 이 금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열심히 믿는 신자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금욕적인 어떤 고행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사람 생각인 거예요. 또 그래야만이 뭐 기도 응답도 빨리 받고 복을 받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다른 예수를 믿는 까닭이 뭘까요? 왜 신자들이 이렇게 다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점을 계시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쭉쭉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의논해서 예수님을 결박했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지금 붙들려 왔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로마법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10절이거든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의 고소가 단순한 종교적 시기심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빌라도 총독이 발견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죄가 없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빌라도는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7절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밀란을 꾸미고 그랬죠. 밀란이 나오는데 이 밀란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반역자, 하나는 혁명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유대 독립을 꿈꾸는 혁명가였다는 거예요. 독립운동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가 되는 거죠. 반역하는 사람. 따라서 바라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단순히 사람이나 죽인 흉악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도 일제시대에 왜 독립운동하면서 일본에게 뭐 폭탄도 투척하고 누구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부류의 한 사람으로 보면 돼요.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은 바라바가 유명한 죄수라고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혹은 중요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과 로마 정부에게 주목받는, 물론 주목받는 이제 관점은 다르겠죠. 유대인들도 주목하는, 굉장히 그들이 정말 잘 보고 있는 하나의 독립운동하는 사람, 또 로마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경계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 거기 이제 바라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관주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관주 성경을 가지고 보는 게 좋아요. 관주 성경에는 그 바라바라는 그 이름 앞에 각주 표시로 1하고 가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를 내려가 보면은 성경 그 맨 밑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거기 각주 1 혹은 2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 2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떤 사본에 바라바는 예수냐 이렇게 나와요.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래서 요걸 그대로 번역을 한 게 표준 세번역이고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본을. 성경 사본이 많거든요.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예수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특이한 이름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막 굉장히 흔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기 어렵지 않은 이름에는 분명해요. 그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유수도라는 예수가 또 나와요. 근데 바라바라는 이 뜻, 그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바라바와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서로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나 바라바는 그리스도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입니다. 바라바도 예수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와는 다른 거죠. 다른 예수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에게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바라바라는 다른 예수를 선택한 거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다른 예수를 따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다른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 예수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 현실적 기대가 무너진 데서 오는 실망감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죠? 정치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로 봤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 시대에는 로마의 지금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마치 제2의 다윗왕과 같이 나라를 부강하게 다시 재건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먹이시기도 하고 온갖 병자 다 낚이고, 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재건하고 잘 살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런 기대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 같이 독립운동을 해서 혁명을 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강한 나라로 세워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걸 보고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라 독립의 문제를 얘기하셨거나 뭐 나라를 이야기했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뭔가 기대와 다른 길을 가잖아요. 지금 다른 길을 갔단 말이에요. 특히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과 그 유대 상인들과 이 카르텔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야말로 건드리지 못한, 남들이 손대지 않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부패한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이권으로 엮인 이익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상인들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 성전뜰, 이방인 뜰에서 거기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절기 때가 되면 거기가 완전히 북새통이 된 거예요. 제물로 바쳐야 될 짐승을 팔고, 또 그 다음에 성전세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화폐라든지 다른 화폐를 가지고 세겔을 바쳐야 될 성전세는 세겔로 바쳐야 되거든요. 그걸로 바꿔주고 환전상이 생기고, 그것도 이득을 챙기는데, 원래 그 성전뜰, 거기 이방인의 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눈 감고 그거 다 감아주고 다 그걸 허용해주고, 거기서 이제 그 부당한 대가를 챙긴 거죠. 탐욕적이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은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그거를 막아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 장소를 다 차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성전에 갔는데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환전상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상인들을 찍찍질해서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러면서 분노하신다고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튼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는 걸 회방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불법을 통해서 탐심을 채우고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이 다 그런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돈을 벌어도 정말 더럽게 번 돈이에요. 그런데 부자 되면 복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해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째찍질로 내쫓아버리고 상을 뒤엎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겠냐고 꾀했다 그래요. 살려줘서는 안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줄 메시아로서의 역할이나 잘 할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기대는 다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보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누구도 손 못 대는 그거를 예수님이 손댄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개념으로 하는 개혁이잖아요, 개혁.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아주 성역화된, 그거 됐다는 난리 나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손 대니까. 성전에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다 깨뜨려 버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로마 총독부에 고발해서 사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가 신문한 결과 혐의 없음. 혐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불기소 처분해서 석방시키려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라도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석방하면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 빌라도는 로마 황실에서 임명한 총독이거든요. 그럼 그 식민지 국가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게 되면 총독이 책임을 져야 돼요. 황실로부터 문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 예수를 석방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째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법에 따른 판결하지 않고 여론에 밀려서 정치적 결정을 했던 거죠. 이게 빌라도였어요. 이렇게 선택하도록 백성을 충동질한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들입니다. 11절에 오늘 나와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동하여 그랬는데요, 이 충동을 했다는 얘기는 뒤 흔들었다 그런 뜻이고요, 또 이렇게 골고루 섞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렇게 막 섞어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뒤 흔들다, 골고루 섞다, 이 뜻이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흔들어서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만든 거죠. 오늘날 한국 교계에서 이와 방불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복음을 교묘하게 섞어서 신자들을 선동질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섞어서 충동질함으로 신자들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다른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고 그쪽 편에 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만족을 주는 예수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자, 둘 다 바라바 예수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도 그렇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받는 예수예요. 똑같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유대 독립을 위해서, 즉 유대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예수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육신의 복, 세상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받는 예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신의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육신의 복 주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로 둔갑시켜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많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설명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고난은 우리를 다 질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질병을 짊어졌고, 가난한 자를 또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졌고, 그런 식으로 그걸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그 논리가 맞으면은 병든 자 다 고쳐야 되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 다 용서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병을 짊어져서 모든 병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짊어졌으니까 대신. 예수님이 물론 이제 그 고난을 말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은 해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 빠뜨리면 금방 이단 소리 듣죠. 그만 다 하죠. 그러나 설교 전체를 들어보면 이런 말은 상투적 설교 문법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늘 강조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복이에요. 세상 복. 복음과 율법을 뒤섞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면서도 바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가면 복 받는다 이렇게 또 말한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가 고통을 당해도 고난 뒤에 복 받을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던 헌금 잘하고, 핏을 치더라도 11조하고, 충성하고, 왜? 고난 뒤에 복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난까지도 전부 복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신자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난주간 행사도 이 같은 맥락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그렇게 큰 고통받으셨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도 당신 고난 못 받느냐, 고통 못 참느냐, 그 고행을 못 하느냐, 그런 논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논리.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만 이건 단지 설교의 구색을 맞추는 화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십자가, 사랑, 은혜, 복음, 여러 가지 얘기, 그 단어들은 많이 쓰지만은 결국 보면은 그냥 설교의 양념 정도로 전락을 시킨 말,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도 복음적 설교라고 착각한다는 점이죠. 분별을 못해요.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랐잖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많은 목회자가 바라바 예수를 따르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결과를 보면 그거예요. 결국 충동질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게 하면은 자신들이 챙길 이득이 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 현실적 이유라니까요. 이런 목회자라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욕망을 가로막는 방해꾼으로 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은 예수님은 자기 앞길을 막는 장애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놓고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나 죽는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하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요, 정말 격한 반응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말아달라고 항변했다고 나와요. 근데 항변했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은 비난했다는 뜻이에요.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난리를 치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항변했다는 걸, 아이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꾸짖냐고요. 예수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멱살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딱 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죽다니요. 우리를 놔두고 죽다니요. 우리는 그럼 뭡니까? 응?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꾸짖었다는 게, 그게 막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응? 난리 친 거예요. 응? 그럼 왜 베드로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니 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요. 간단해요. 베드로가 볼 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은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분이 된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등극할 줄로 기대가 컸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잖아요. 예수님 왕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하고 서로가 다퉜다고요.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다 제자들이 이제 출세할 줄 알았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그 꿈이 지금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허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이 목적이 허무하게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격한 감정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고생한 게 뭐야?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있어? 아니 갑자기 죽으신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 세상 목적을 이루고 세상 복 받는 데 있으면은요, 그게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다 포기하고, 에이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어 그러고. 실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좀 봤어요, 많이. 에이 예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대. 병도 안 낫고 부자 된 것도 없고. 그거 안 나와요, 교회에.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 죽어야 할 메시아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야만 내가 산다는 거,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즉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어요, 분명히. 그 뒤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고난받고 죽어야 할 메시아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은 못한 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아직도 여전히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죽어도 3일 만에 산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는다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산다. 부활 말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죽는다는 말은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종의 시험 든 거라고요. 교회에서 시험 들잖아요. 설교 듣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듣는 말만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단어에 꽂히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는다는 단어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산다는 얘기는 안 들렸어요. 죽어? 그럼 뭐야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죽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어떤 단어에 딱 꽂혀버려요. 그 끝까지 들어봐야 그게 그 뜻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 딱 꽂혀버리면은 저 목사가 오늘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듣는다고요. 그래서 시험 들어버려요. 그 얘기가 아닌데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어에 꽂히고 어떤 말에 꽂혀가지고 상처받고 시험받았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막 분개하는 거지. 불불거리고. 베드로가 지금 불불거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몰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살리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몰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신자라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고 따를 겁니다. 베드로도 실상은 바라바 예수를 선택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 뒤에 어떻게 하죠? 예수는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건 바라바 선택한 거 뭐가 다르냐고. 예수 버린 거지. 그 시대, 그 순간만 예수 버린 거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날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고 따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든다면 뭘까요? 자, 바라바는 뜻이 뭐라겠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들. 오늘날 신자들 중에요, 자칭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자들 많아요. 그게 뭐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30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그것이 자기 구원의 기준으로 생각해. 내가 수십 년 교회 봉사했는데 직분 받았는데 11조 바쳤는데 난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로 확신하면 지금 뭔가를 크게 오해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런 신자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예수. 이런 신자는 바라바가 독립운동했듯이 자기심으로 영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바가 독립운동했던 이유가 뭐예요? 로마로부터 해방, 구원이잖아요. 일종의. 이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자기심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들, 그게 바라바란 말이에요. 영적인 독립운동한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나를 해방시켜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바라바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내 의와 공로로 구원 이루겠다고 애쓰는 신자들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게 현대판 바라바 예수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가 현대판 바라바 예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것은 바라바 예수로 살려고 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과 같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바라바 예수라는 다른 예수로 사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다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백성들이 간구한 게 뭐예요? 자신들이 죽어야 될 자들이라는 거, 이걸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도 바라바 예수와 다르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심정적으로 바라바 예수와 같은 자들이 유대 백성들입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을 마음으로 미워했고, 마음으로 다 살인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유다 백성들과 같은 신자들이 있다고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바라바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신자들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런 신자들은 자신의 작은 이권 하나만 침해당해도 흥분한다니까요. 난리를 내고.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라고 한 게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금 침해했다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충동질했고, 백성들은 이들의 말에 노란한 꼴이 됐어요. 이들이 무엇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바라바인 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 걸 알면은 누구를 비유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고요. 아니,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냐고요.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되어서 백성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 것이 돼요.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또는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그거 잡혀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죽기로 작정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은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바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어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원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바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깨끗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졌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금식 등의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거나 더 경건해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왜 뭔가 금식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내가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곱씹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더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 돼요.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해야 되고 뭔 특별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미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건 90%만 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100%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노력해서 거기 보태야만이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고난주일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면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되잖아요. 응? 여러분, 고난주간 이번 주 지나는데 우리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가끔 우리 교회 이제 뭐 근래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뭐 아무 행사도 안 하나, 특별 기도회도 안 하고 뭐 목사님 뭐 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조용하고 그럴까? 참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니까 좀 죄스럽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주님 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지내도 되는가? 금식한 기도 못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한지 몰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 교회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고난에 동참합시다.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금식 않게 합시다. 뭐 금식을 3일 동안 금식합시다. 또 뭐 합시다 이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냐고요. 예수님 그거 원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고난에 동참을 한다고 굳이 말한다면은 딱 하나 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면 고난이 와요. 핍박도 오고.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스스로 고행을 해서 예수님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금식하거나 또 뭐 쪽잠 자면서 기도하거나 어떤 고행을 해야만이 그게 뭐 주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소대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유롭게 기쁨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